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착한 종과 악한 종이라고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한 귀인이 이제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10개의 문화를 나눠주면서 이제 장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 내용 사실 전부 다 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짧게만 봤었죠. 이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은 한 귀인이 내가 왕위를 얻기 위해서 잠시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남겨지는 종들에게 10 문화를 나눠주면서 너희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그 집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다가 10 문화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3명의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10 문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었죠.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한 문화는 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을 나눠주고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장사하라 라고 주인이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사하라는 의미 자체가 네가 이윤을 남겨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아야 합니다.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장사를 한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 말의 뉘앙스가 얼마 남겼냐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장사하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말 그대로 장사하다, 이윤을 남기다, 이윤 창출을 위한 어떤 행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디에프라 그마 튜산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장사를 하다라는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두루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가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이윤을 남기고는 결과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이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한 문화를 준 그 순간부터 10 문화를 남기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내가 궁금하니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내게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게 바로 이 주인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종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두루두루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종이 내가 장사하라 한 이 명령에 대하여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10 문화를 남기고 5 문화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왔는가, 이것을 주인을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비유에서 귀인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우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된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한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내가 이루어내는가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 사명 한 문화를 붙들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 증인이 되라, 제사를 삼아라 하는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가, 그 삶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 귀인의 마음, 자기의 하신 큰 돈이잖아요. 1,000만 원씩 나누어 주는 돈들,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을 나눠주면서 이익이 없더라도 내 종이 내 말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기 위해 그 돈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들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들, 재물들, 명예들, 어떠한 힘과 권력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를 삼는 자로서, 내가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도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문화가 더 귀하고 5문화가 덜 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10문화가 남았든 5문화가 남았든 남은 게 없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또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에 내가 얼마나 남겼는가,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우리의 눈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가, 아버지의 말씀에 내 삶은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평생의 열매라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어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을 차지할 권세를 가지라 합니다. 두 번째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또 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5골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들이 나와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내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말에 생략된 내용이 있음을 여러분 감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 한번 장사한 것 좀 보자 했을 때 여러분, 그냥 내가 10문화 남겼습니다, 내가 전도 몇 명 했습니다, 이걸로 끝나시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이 종들의 생략된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말은 한마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지만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님, 말로 다 이 과정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열매가 남았네요. 하나님, 여기 10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 종의 말이라는 거죠. 여기 10문화가 있습니다라는 말에 생략된 말이 바로 이런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받았고 남겨준 이익이 다르지만 누가 더 칭찬받고 덜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충성했고 충성에 따른 이익이 그거 좀 다르게 남았을 뿐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앉아서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얻은 게 빈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달란트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남기고자 했다라면 내가 이 돈을 은행에게 맡겼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종에게 이 돈을 맡긴 이유는 이익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내 종이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주인은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시간들, 은혜들,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큰 것을 남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라면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순간순간 내가 애써 싸움을 살아왔다라면 하나님 그걸로 오케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착한 종이라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잘하였다 착한 내 아들아, 잘하였다 충성된 내 딸아, 나와 영원히 안식에 거하자, 이 말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인생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칭찬으로 끝나는 귀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문화가 우리의 돈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치면 그 돈의 10배인 1억 원을 남겨왔습니다. 많이 남겼죠.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더 큰 어떤 선물이나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 않으면 책만 받는 자리가 바로 종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받는 것으로 사실은 이 종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칭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10배를 남긴 이 종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10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10배의 이익을 남겼다 한들 이 어떻게 종이 10개의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종의 주인의 말에 다스림 받아야 되는 자가 어떻게 누구를 명령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은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종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 칭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인생에 살아갈 때의 형통함일 수도 있고요, 존귀하게 여김받는 또 놀라운 재물의 축복, 자녀가 잘 되어지는 축복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거하며 안식에 거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천국에 살아간다라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학생부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예를 들면서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됨을 이야기했어요. 야,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애들이 인상을 쓰는 거예요. 야, 어디서 인상을 쓰냐고. 당연히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해야지. 아무리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고 아무리 아빠가 화를 내더라도 너 낳아준 부모면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순종해라. 이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엄마 심부름했다고 엄마가 칭찬해 주시고, 아빠 말에 순종했다고 아빠가 칭찬해 주시고, 심지어 기대도 하지 않았던 요즘에 가장 최신 핸드폰 아이폰 X를 사주신다면 너희가 얼마나 기쁘겠냐.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아이폰 X 최신 핸드폰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살려면요 한 130만 원, 140만 원 더 살 수 있는 핸드폰이에요. 애들은 정말 좋아하겠죠. 그런데
엄마 말에 순종했다고, 아, 엄마,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엄마가,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핸드폰 사주시는 거예요. 애들은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주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한 10년, 20년 더 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을, 우리 자녀들을 당장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시면 그걸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부름을 제가 정말 철저히 지킬 때 하나님 그 복을 충분히 주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바로 죄인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들 가운데 경계해야 될 태도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바로 유일하게 책망받았던 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하기 싫어서 이것을 감추어 둡니다.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있는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심지도 않고 당신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하여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당신을 무서워해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것을 장사했다가 잃어버리면 당신께 벌받을 게 두려워서 내가 장사하지 않고 고이 모셔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요. 주인은 처음부터 이 돈 다 잃어버릴 각오로 종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가 더 좋은 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나눠줬다라는 거죠. 잃어버려도 돼요. 장사하다가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삶의 노력이 있었다라면 주인은 그걸로 오케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이 마음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은 말이 안 되는 사역이야. 그래서 나는 하지 않겠어.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 사람들을 포섭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당장 가서 때리는 말만 하라면 어떻게 돼? 그런 말 할 수 없어.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해되지 않으니,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지 않으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이 종의 태도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혼날까 두려워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은 생각이 많은 사람, 신중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종을 바로 악한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앞에서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맞게 머리를 굴려본다라는 거죠. 짜맞추기를 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으니 그것에 대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이게 합리적이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종이다 말하지도 않고 악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부으셔서 여기에 내 삶을 쏟게 하시면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내놓으라 하면 내놓는 것이고, 버리라 하면 버리고, 가라 하면 가는 거죠. 이게 사명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내가 하기 싫어서 내 상황과 판단에 맞게
내가 선택한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역은, 나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종인가 악한 종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내가 온전히 누려서 그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는가, 이해될 때만 순종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해될 때만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고, 우리가 악한 종의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착한 종의 길로 옮겨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부르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인생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게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들을 위한 것임을,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에 내가 드릴 게 없을지라도, 내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착한 종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일부러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11절을 보시면은,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민족이 될 겁니다. 곧 올 거라고 느끼는 겁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곧 오지는 않는다. 어느 때일지는 모르나 너희가 견디고 살아나야 되는 삶의 기간이 있고 무게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른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마음이 있고요,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들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들이 있고 내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 마음을 지키는데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무엇을 드릴까 하여서, 얼마나 좋은 것을 드릴까 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 돈을 벌고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으로 싸우는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리의 마음의 싸움을 보기 원하시지, 내 삶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를 보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마음을 바르게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실 때, 여러분께서 헌신하실 때 머리로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것들로 머리로 계산해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불평해 가면서, 내가 푸념 섞인 말 해가면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욱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셨을 때 내가 하나님, 이거 힘든데 일단 하긴 합니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근근히 했어요. 하나님 당연 내일 오십니다. 그러면 너 뭐 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자. 내가 너에게 이런 시간도 허락했었고 이런 봉사도 허락했었는데 너 어떻게 했었지? 야, 너 이때 불평했었네. 하긴 했는데 인상 찌푸렸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얼굴을 낯짝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당장 이 이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당연히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서 오늘도 봉사하고 내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길에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은 마음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너의 인생을 보아하니 그거 다 이뤄도 괜찮구나. 나는 너로 충분하다. 내가 보니 너는 내 착한 종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었다 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의 소망함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칭찬받고 그 천국 잔치에 환영함으로 받아들여지는 복된 사람들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